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야 할 선교센터를 페인팅을 하고 마무리를 그냥 3, 4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2차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서울 경기권이 2단계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런 안에도 제주도에는 단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한 2사람 정도가 나와서 역학조사를 이제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3차 전도여행 약 10년을 2010년도부터 시작한 이 3차 전도의 여정이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그때에 안면도서도 할 수도 없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안에 가장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제주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5년 전에 그곳에 선교센터를 주셔서 3차 전도 여행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없고 깨끗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저와 같이 거의 9년 10년을 함께 복음의 인도함을 모든 받은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면 내려오시고, 또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생방송을 제가 할 테니까 제주도에 우리의 생방송을 보시고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9월 2일 날 첫 시간이 이제 2030이라는 멜기세덱의 첫 시간을 제가 한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우리는 2030년도까지 앞으로 10년의 이 복음의 마지막 준비를 CGWM이라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또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막바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시 주님 오실 시간이 머지않은 이 마지막 이 끝날 마태복음 24장이 그 3,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감람산 위에 앉아 섰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관한 내용이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4절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은 지금 저로부터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그 말씀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를 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가 아님을 알게 돼요. 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만 바꾼 그리스도가 온통 이 땅에 퍼지는데, 그것을 제일 잘한 데가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얘기하지 않고 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천주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창세기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알려줬던 것처럼, 특히 계시록 2장 우리가 19절에 가보면요, 이 복음이 두아디라라는 천주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얘기한 곳이고 예수 얘기를 안 한 곳이에요. 오히려 예수 얘기보다는 예수의 어머니 얘기를 한 곳이에요.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바로 얘기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것은 성경과 인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행위를 가장 소중하게 가르쳤던 곳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결국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것이 바로 천주교를요. 이 이세벨을 이제 용납할 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회가 저기서 15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속아서 장로교를 탄생시키면서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500년 가까이 이 땅에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이곳이 근원이 어디냐? 큰 집이라고 얘기하는 천주교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이제 용납한다는 것은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가장 많은 그리스도를 얘기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천주교라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 얘기 안 해요. 마리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이 2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육체의 비밀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그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그 안에 네 가지 세례가 없는 가장 중요한 육체의 비밀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가요. 이세벨에서 나온 거예요. 몇 년도에 나왔어요? 1500년도에 나온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를 통하여. 예. 그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끝날 진짜 이제 미혹을 안 당하고 이기려면 말씀을 바로 아셔야 돼요.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저에게 미혹 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에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제2의 유행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들은 두 분류로 이제 나누어지고, 부산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우리는 2단계 거리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덜 욕먹어요, 여러분. 예.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릴 겁니다. 복음도 없는 곳에서 국가서 하는 것을 반기를 들면 더 욕먹어요.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고민을 하시고, 저도 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말씀까지 얼굴을 맞대고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제 생각이 없어요. 저는요, 그때그때 주님께 물어서 말 그대로 아침 시간이 되면 아침 차려져서 먹을 정도로 진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돼야 아침을 주니까요. 예. 다시 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2주 전에 주님께 여쭤도 바로 응답을 안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저도요. 예. 그러다가 그 밥 먹는 시간, 아침 시간이 다가오면 저에게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도함을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이 없는 가운데 그 시간이 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국가하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빛을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예. 그때 두 갈림길에 마지막 할 때가 언제냐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복음도 없는 가운데 국가가 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거는 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차라리 따라가시라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국가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면 따라가세요, 제발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 방귀를 들고 우리는 국가의 3단계 정책, 2단계 정책,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행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그 말 하자마자 욕먹었고 마귀가 역사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구원도 더 못 받아요. 차라리 따라가시라니까요. 왜 따라가시라는 겁니까? 어차피 복음이 없는데 방귀를 들어서 뭐 하려고요? 방귀를 든다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마지막 줄 때나 방귀를 들어야 돼요. 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이 올 때를 인내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언젠가 저에게 그 시간이 올 줄을 알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빛을 보고 이 생명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늘 초심하며 주님께 이런 일들이 오면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서 물을 때마다 아침 시간이 돼야지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는 응답이 와요. 얼마나 저도 초조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국가의 어떤 행정명령과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홈페이지 공고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교회에다 공지를 하고 그 하는 것들을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일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내려가서 제가 한 3, 4일 동안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참 주님은 놀랍도록 매 시간 분초마다 정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광야에서 고기를 주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없었던 샘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매 시간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배추 한 통이 2만 원 될 때가 올 때 그 시간이 올 것이고 지금 배추 한 통이 거의 8,000원 가까이 가더군요. 예. 배추 한 통에 8,000원 가까이 가요 지금요. 예. 제가 배추 한 통에 2만 원 갈 때가 온다고 신도림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 시점의 때가 점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그저께 유명성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를 하고 지금 새벽에 올라왔는데 참 그 권사님을 제가 이 입관 예배를 하면서 참 많은 그냥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세려봤어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분이 몇 번째 천국 환송을 주님 품으로 올려드리는지를 손가락을 세보니 6번째예요. 우리 그 안순희 권사님이. 예. 그 중에서 6번째로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올려보내는 사람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모이지를 못 모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지도 사람을 안 모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엄청난 큰 장례식장을 통으로 빌리게 만들어서, 예? 아무도 그곳은 장례 지내러 오지 못하도록 딱 영적으로 바르케트를 치놓고 우리 안순희 권사님이 거기서 천국 환송이 될 때까지 딱 아무 일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아주 고요한 산속 같은 곳에. 예.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이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어제 저녁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예. 거의 1시간 이상을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 그런데 그런 안에서 정말 그 권사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고 진짜 저하고 가족이 됐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하고 가족으로 돼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저하고는 가족이 아니라 자기를 낳은, 자기가 사람을 낳아준 사람과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는 순간 입관 예배를 제가 집례하는 순간은 상주가 제가 되면서 저하고 가족이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아버지고, 예? 그리고 그 권사님이 믿고 있는 주님이 내 주님이고, 그리고 권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입관 예배를 드리자 바로 내가 상주로서, 예,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천국으로 마지막 환송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인이 되면, 예, 그 시간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발인 예배를 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천사가 세 분 정도가 와가지고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발인 예배가 되고 나니까 바로 주님을 이제 뵙게 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에 89년 동안 있었던 그 싸늘한 몸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몸은 그냥 장지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저는 예배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장례를 치면서요, 박수 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가는 그 시간에 천국 환송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전부 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울지 말고 박수 치자 그랬더니 온 가족이 전부 다 박수 안 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박수. 예. 제가 지금 6번째 저로부터 복음을 받고 천국으로 이제 주님의 품으로 제가 지상에서 올려 보낼 때 이 천국 그 환송식을 하면서요, 박수 친 사람은 지금 이 권사님 처음이에요, 여러분. 예. 온 가족이 그 영광의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박수로 맞이할 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도 들어있었지만 그분들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내 육적인 부모가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면 저렇게 김 목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주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구나. 예. 그런 것을 보신 거예요. 안 믿는 사이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아마 이제 남은 삶이 또 그 장모님이라는 권사님이 남겨놓고 간 유산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길을 잘 갈 줄 확실하고 왔습니다. 그런 안에서 많이 한 주간은 정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2의 어떤 유행을 돌아서 많은 지금 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제가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인도함을 잘 받고 우리 사관학교의 공지들도 이제 자주 보시고 주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안 잡히면, 세례 요한이 잡히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기 전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었다. 요한이 잡히기 전에 전한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가 올 것을 전해놓는데 복음은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의 당사자가 와야, 생명을 가진 자가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생명으로 전해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가진 자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율법이었고 율법을 통하여 요한의 때까지, 그래서 그 후가 와야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잡혀야 되고 세례 요한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전한 겁니까? 오실 자의 표상인 율법을 전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자는 세례 요한입니까? 우리 주님입니까? 우리 주님이었어요. 왜요? 왜 주님이 꼭 오셔야 됩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고 이 생명이 곧 이분이니까. 그렇죠? 생명 그리스도가 이분이니까. 그래, 이분이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갈릴리라는 곳이. 결국 갈릴리는 제가 어디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방인들. 이 갈릴리에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언제 나타난 겁니까? 2000년이 지금 이때 이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영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전파될까요?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전파되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갈릴리에 와서 이 복음이 나타나면 이제 감춰질까요?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끝을 낼까요? 이제 끝을 내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바로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니까, 이방인에게 오셨다니까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8절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영이 남녀 종들에게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이 영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라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은 비사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예언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갈릴리라는 이방인 가운데 말세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때가 차게 되고, 이 때가 차게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과 몸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라는 것은 씨로 얘기하면 씨를 받아 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이 씨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땅에다 심어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여름이 지나고 고난의 역경을 참고 인내고 기다려서 가을이 와서 정말 비가 아닌 광합성의 빛을 잘 받아서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빛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모양이 커지고 달라지고 맛이 나오고 색깔이 변해가야 돼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완성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완성된 것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푸른 씨를 가지고 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농사가 돼서 열매가 맺어져서 창고에 들어온 것을, 완성된 것을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일반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로서는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완성되려면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돼야지 복음이 시작돼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갈릴리에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 이제 복음이 시작돼요.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요. 예. 그리고 내 인생이 뭔가를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진짜 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인데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결국 복음을 가진 자를 이제 보내어서 마지막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이 몸을 얻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지막 다시 나오면. 그래서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가로되 너희는 예수 길을 예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 씨를 받았으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서 창고에 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 아래 있지 말고 그 예수를 영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내가 소유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이게 맞구나 아멘이 돼야만이 이 말씀은 효력이 있어서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회개가 뭔 줄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여러분과 우리가 죄로부터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발인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한순희 권사님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육체의 옛사람을 알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권사님은 하루에 정말 제가 알기로는 50분 이상을 매일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소천할 때 내가 금요일 예배 기도원에서 1시 8분에 소천을 딱 하셨는데 내가 시간을 보니 1시 8분에 제 설교 끝나고 딱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날 금요일 아침에 제가 마지막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족에도 이제는 갈 준비할 기도를 제가 했어요.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갈 준비를. 그게 아침 7시 40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날 가방 들고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1시 8분 때 제가 권사님이 천사들이 와서 그 믿음을 지키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순희 권사님은 그 마지막 싸움에서 믿음 지켜서 건너가신 거예요. 예. 이런 시간을 사람이 맞출 수가 있겠어요? 못 맞춰요. 그래서 바로 여기 제사함은 살다가 범한 죄의 제사함이 아니에요. 이미 열매가 나서 지금도 열매가 나오는 이 열매는 없애면 또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또 열매가 나와요. 뭐를 없애면 이 열매가 없어집니까? 근원인 본질인 이 나무의 뿌리를 없애버리면 서서히 이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함은 그러면 그 둘 중에 주님이 무슨 제사함부터 받으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옛사람의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본질의 옛사람을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인 복음이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죄 사함은 옛사람에 대한 죄로부터 구원받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던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약대털, 인류의 죄죠. 이 약대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저 약대를 타고 갈릴리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에 한번 들어가시는데 결국 뭡니까? 인류의 죄예요, 여러분요. 예. 저 약대털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로서 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니. 이 옛사람의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래서 요한은 약대털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성이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뭡니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약대털은. 그런데 죽을 사람은 인류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죽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해주는 자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약대털이라는 나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상징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못 죽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결국은 그가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딱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줬어요. 결국 이 메뚜기는요,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결국 이것을 세례 요한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빛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가는 양식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들을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되었더라. 결국 메뚜기와 석청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의 죄인 약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가죽띠를 띠고 와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었어요? 이래야만이요, 마가복음은 1장 7절에 뭐가 전파될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자, 세례 요한의 말은 이 말밖에 못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온다. 지금 6절에 얘기한 분이 온다는 얘기예요. 약대털,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의 허리띠를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분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전파하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14절에 세례 요한은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갈릴리 이방인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에게 말세 때 오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라?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18장 30절을 통하여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 것이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예. 행한 대로 내가 국문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분명히 이르되.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행위의 죄의 회개를 외쳐줄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진 죄가 우리의 약털인 옛사람의 죄임을 빨리 회개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회개를 못 시켜요.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가 가지고 회개시켜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자, 모든 죄에서 떠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소출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열매 해결해야 돼요. 이 나무의 뿌리 해결해야 돼요. 순서가 이렇게만 되면 모든 죄, 모든 열매 다 없어져요. 여기에 모든 죄라고 한 것은 옛사람이라는 죄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행위의 죄까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의 본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죄로부터 떠날지어다. 모든 죄요. 예.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도 받고, 내가 옛사람 때문에 죄가 범해진 이 죄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할 것이다. 죄악이요. 결국 로마서 7장 5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그 마지막이 뭡니까요? 결국 사망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망이에요. 뭐 때문에 사망입니까? 옛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요 회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한 번 더 50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약대 털과 가죽의 띠와 메뚜기와 석청의 관계를 잘 알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회개가 해야 되는 건지, 복음이 뭔지 이런 것을 바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그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갈릴리에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마지막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 둘 나와 이 회개를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비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마지막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함이 오늘 귀한 워십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을 시간이 다가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와 같은 미명 아래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지만, 이 복음을 한 저희들이 참으로 언젠가 외치게 될 그 시간을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안에 물질을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이제는 헌물로 드려지는 10분의 1, 11조가 된 제사장이 드려지는 이 헌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물, 성교의 물, 모든 물질들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마지막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